4주간의 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눌 김성규 강도사라고 합니다. 새벽 설교 외에 단위에 서볼 기회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안 앞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성경 연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딱 성경 연구 딱 이제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벌써부터 반감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강의안 앞에 성경 연구 앞에 쉬운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시간 동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더 쉽다, 성경이 쉽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하시게 하실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당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네, 걸어서 오셨죠. 어려우셨나요? 물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걷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걷는 것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평생토록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아기를 한번 볼까요? 이 아기는 걷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먼저 오른 팔을 짚고 왼팔을 짚고 도움 닫기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균형을 잡았다가 쿵 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하고 하는 것이 이 아기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걷고 또 걷고 어떤 방법도 생각하지 않지만 이 아기는, 처음 걷게 되어지는 아기는 오른발을 먼저 내딛어 볼까, 왼발을 내딛어 볼까, 왼손을 내딛어 볼까, 엎어져라 뒤집어져라 이런 방법들을 계속 하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이 걷기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과제가 될 정도로 이 아이에게는 걷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연구다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따라 또 차근차근 4주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연습해 나갈 때 어느샌가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주간 마음을 벌써부터 닫지 마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 성경 연구하는 원리를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말씀의 길을 걷게 되어질 수 있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를 달려가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하여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15절 말씀을 봤을 때요,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하는 역할도 이 성경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무엇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교육해 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7절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것까지 가능케 하느냐 했을 때 성경은 교육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뭣도 갖추게 한다고 하고 있죠. 능력까지도 주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유익들이 있는 책인데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강의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럼 어떤 책입니까?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어떠한 존재인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 주제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도, 죄인을 향한 구원의 그 사랑도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강의한 왼쪽에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를 살펴보시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요약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속사,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이 성경을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에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아멘.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간의 거의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리딩 지저스 하고 있죠. 뭐 중심 성경 읽기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냐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다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모든 구속사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알았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연구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성도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누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오직
성도만이, 오직 성도만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특권이긴 하지만 성경 연구는 우리에게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지 못했다고 용서해 주나요? 아니죠. 그런 의무가 다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거기에 이 성경 가운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오른쪽 상단의 박스를 보시면 성경 연구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넘어서 사실은 성도에게 이 어떤 실용적인 목적, 어떤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설득해낸다거나 또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다거나 하는,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에게 이 성경 연구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 연구, 자신을 위한 성경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 연구를 왜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성경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연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 연구에 대한 좀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 연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연구는 본문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렇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성경의 이중적 측면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죠? 성경은 사람이 직접 쓴 글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쓰신 책이고 또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읽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심오한 의미를 이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그 이해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의미, 성경의 의미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게 될 때는요, 오히려 뭔가 심오한 뜻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맥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로 거기에 적혀 있죠. 심오한 의미 증후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거나 또는 신비하고 영적인 해석, 눈을 감고 다시 떠서 봤더니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간의 의미 찾기라는 건 성경과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그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연구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만의 영역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요. 성경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누구든지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본문의 문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 네. 성경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성경 번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제들 외에는 이 성경을 펼쳐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가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 전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성경 번역의 일이었습니다. 그 번역이 어디까지 이어져 온 거죠? 지금 한국 땅까지도 이어지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여러 전역 가운데 지금도 번역하는 사역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번역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읽으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읽고 뭐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건 목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시도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은요, 어떤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묵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통독, 다독에 대한 겁니다.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죠? 성경을 읽는 습관을 형성시켜주고 또 성경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점은요, 본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또 본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읽는 행위, 정해진 분량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 다 읽으면 그냥 바로 성경 딱 닫고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러브레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와, 다 읽었다 하고 딱 이제 안 봐야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다 읽었다, 오늘 분량 다 읽었다, 이제 끝, 이제 내 할 일 해야지, 요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이 통독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큐티. 이제 큐티도 이제 한국 교회 전역에 다 이렇게 활발하게 퍼져 있어서 큐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큐티의 장점은 뭐가 있죠? 매일매일 새로운 본문을 접하면서요, 어떤 거 중심으로 가게 되냐면 묵상과 적용. 통독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어떤 이 성경에 주는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큐티도 너무나도 좋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 문장, 오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나의 주관적인 해석,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해석,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거 이러한 저자의 메시지로 그것들을 변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본래는 큐티도 처음 나왔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이제 피상적인 적용이 많아지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큐티 할 때 적용하는 것들을, 적용점들을 살펴보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봐야지, 전도해야지,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조금 피상적인 적용만이 남아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보완점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통독에서의 단점이죠.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의 단점이었죠. 어떤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문맥에 맞는 중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자에 따라 변하는 어떤 주관적인 그런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사람한테는 A라고 선포됐던 말씀이 저 사람한테서는 B라고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피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들을 딛고 이제 성경 연구를 위한 이제 준비 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5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믿음이 사실 필요하지 않죠.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어떤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 라고 가정한 이후에 연구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모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왜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 연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중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주신 책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서 심지어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고 미련한 사람이고 내 머리가 비상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경을 볼 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 연구가 무엇이냐, 성경 연구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겸손과 순종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요, 겸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찰을 통해서 해석한다. 먼저 성경을 자세하게, 진지하게, 꼼꼼하게 관찰한 이후에야 그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뜻이네 하고 넘어가는 건 겸손이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낮은 자세로서 겸손히 우리를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관찰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해한 대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뭐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자는 성경 본문 아래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될 텐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뭐만? 이 성경 연구 앞에, 성경 앞에 뭐 어떻게 겸손하고 순종의 이 태도들을 갖추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장르로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체로도 쓰여져 있고요,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르인 이런 예언과 같은 예언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짤막짤막하게만 살펴보면 이 설화체는 이 성경 장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본문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죠.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사복음서, 뭐 이제 사도행전 이러한 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강화체는 논리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입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 복음서 일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시는 어떤 걸까요? 어떤 시의 이미지나 또 함축적인 대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예언은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갑니다. 뭐 이야기도 나오고 논리적인 형태도 나오고 시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상, 꿈, 환상들을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르. 여기 이제 구약의 예언사라든지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본문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 예비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했을 때, 먼저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성경 전체를 2번, 3번 단숨에 통독하는 거죠. 아까 통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거였죠? 본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독을 함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 주요 관심사, 강조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거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시죠. 읽어보셨다. 네, 매일같이 읽고 계십니까? 우리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그 주일 저녁마다 뭐 이제 영상 보죠? 유튜브 영상, 한 주간 묵상할 유튜브 영상 쭉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왜 하냐? 도대체 교회가 이런 것들 왜 보여주냐? 할 집안일도 바쁜데 다 어떤 거?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도님들 가운데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하여서 뭐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저작 연대가 어떻게 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습득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더 볼 수 있게 될까요?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목사님들이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게 하면 되겠죠. 네,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납적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귀납적이라는 것은요, 이제 연역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먼저 결론을 지어놓고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 하나의 결론에 달하려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대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방법을 귀납적인 성경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 꼼꼼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순종하고 적용하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납적인 성경 연구는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 연구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뜻을 알고자 애쓰며 알게 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성경 연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뭐가 되죠?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묵상과 적용입니다. 들었던 이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성경은 어떤 책이며 성도는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성경 연구란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이자 또한 의무였고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 반드시 자신을 위한 성경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독, 통독, 큐티의 강점과 약점을 각각 말해보고 귀납적 성경 연구가 어떤 점에서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못하시겠죠? 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통독은 성경 전체를 성경의 전체 본문 문맥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이 읽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 큐티는 어땠나요? 매일 새로운 본문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는 어떤 거였죠?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파악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 연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의 기본 구조, 관찰, 해석, 적용.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가 두 가지 태도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태도였죠? 겸손과 순종. 이 겸손과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또 집에 들어와 가셔서 더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반드시 순종까지 나아가는 이와 같은 태도로 말씀을 겸손히 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